나의 힘이 아닌 그의 힘을 의지하라. 지난 시간 우리는 참 겁도 많고 믿음도 없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도우심으로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군대를 모으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려 합니다. 정말로 어렵게 군대를 모은 이 32,000명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군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테스트로 기드온의 군대를 단련하시고 불순물을 빼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더 있어야 할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은 빼고 믿음으로 살아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라고 했죠? 8장에 보면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이 1대 4를 한 명당 4명이 상대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대 4로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1대 1의 싸움도 힘듭니다. 그런데 1대 4의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숫자로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살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더 추가 병력을 만들 생각은 안 하시고 오히려 줄이시는 것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군대가 왜 많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무래도 그가 보시기에 이 군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숫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까? 그것을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 빼기입니다. 힘 빼기. 우리 보담이도 드럼을 치는데 연습할 때 보면 이 양팔이 속고처럼 굳어 있어요. 힘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보담아, 손목에만 힘을 주고 팔에는 힘을 빼, 어깨에는 힘을 빼.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노래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하고 불렀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어깨에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을 빼고 배에다가 힘을 주라고. 근데 그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우리의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했다는 말이 결코 나올 수 없도록, 어쩔 때는 완전한 포기와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신락 같은 가능성도 꿈꾸지 못하도록 완전히 힘을 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냈다고 승리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혈기와 능력과 지혜와 의지와 건강을 꺾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아주 조그만한 자신의 공로가 있으면 자기의 의와 수고를 너무 쉽게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에 분열되고 싸웁니까? 내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내가 더 수고했고 헌신했고 땀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제일 첫 번째 죄악도 무엇입니까? 스스로 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접근해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예,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이 죄성을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일까요? 32,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기드온보다 믿음 좋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들 틈에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왜 수십만 명이 아니라 300명만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왜 그랬을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답이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약하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더 사랑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 박승환 담임 목사를 이 자리에 보냈을까? 답이 그겁니다. 누가 봐도 약하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 누가 봐도 아이고 제 박승환 목사 뭐 더 사랑하는 교회 개척했다는데 뭐 소망이 있겠어? 예, 그게 정답입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각 가정의 부모로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시비 걸려는 게 아니에요. 예,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약하고 겁쟁이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거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보 같고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추리고 추린 나름의 정예부대 300명은 이 숫자로는 어떤 인간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는 여러분 쓸모없는 집단입니다. 이 300명 누구는 핥아먹고 누구는 무릎 꿇고 먹고 그 사람들의 300명의 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300명 가지고는 13만 5천 명 절대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집단들이에요. 그 쓸모없는 집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쓸모없어서. 예.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쓸모없는 박 목사,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쓸모있는 인생 되겠구나. 이 기도원을 통해서 또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예, 지푸라기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의 이방신들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싸움하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이, 권력이, 사람이 더 강한 신이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능한 자를 더 무능케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름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잘 믿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는 300명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똑똑한데요? 저는 잘났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좀 높고 괜찮은 사람인데요? 아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어떻게 무능한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절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한 줄도 모르고 내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절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물질, 시간, 젊음, 가능성을 더 의지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덤벼보겠다고, 또 그렇게 그 교만에 갇혀 살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여러분 한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달라고,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참 승리와 구원은 활과 칼과 말과 마병과 같은 군대나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나에게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인간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자기 부인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필요가 족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보기에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가지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없음을, 나에게 내 인생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 네.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많은 것들이 세상에 뭔가요 탁월한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능함의 그릇 안에, 그 약함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담겨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드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요, 기드온의 군대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기드온의 군대에 더 머물게 하려고 더 힘을 빼셨고 더 약하게 만드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승리가 오히려 또다시 교만하여져서 나의 공로다라고 외치기, 그것을 두려워하셨고 그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힘을 더 빼버리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나갑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함과
또 저의 어떤 혈기와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나의 욕심, 정욕을 계속해서 빼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기대하라고, 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빼시기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영원히 힘만 빼시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계속 내가 원하는 길로 향하지 않는다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을 빼시는구나. 내 욕심을, 내 혈기를, 내 교만을 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군대에 2차례 테스트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래요. 22,000명이 떠나갔대요.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도 한숨만 나오는데 또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너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 사실 물을 마신 자와 엎드려 마신 자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 엎드려 마신 자는 우상 숭배자고, 물을 손에 대고 마신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300명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조금 정예 중에 정예, 믿음 중에 믿음으로 볼 수 있겠지만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싸움의 승리 여부는요, 이 군사들의 질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3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 너 나 믿고 너 미친 짓 할 수 있어? 너 나 믿고 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한테 달려들 수 있겠어?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자신의 군사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전쟁에 나갈 엄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의 13만 5천 명을 이기고는 싶은데, 내가 가진 능력도 물질도 턱없이 부족하여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구원의 열쇠가 하나님은 인간의 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여기에 계속 앉게 하실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우리의 약한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내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의 승리와 형통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많고 적음과 권력과 인기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승리와 형통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모르겠어요. 저희 직원이 지훈이도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시험 성적에 저도 막 목숨을 걸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시험 성적에 걸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말고 시험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겠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시험 성적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지금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손을 여러분 평생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는 몽둥이를 통해 믿음을 넣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몽둥이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군대가 300명으로 줄어서 여전히 마음이 위축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대적들의 진으로 한번 들어가서 대적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바로 원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매나 몽둥이의 역할로서 때로는 본보기로서 또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라합과 아간이 그랬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음란한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여러분 유다족 속의 아간이 자신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과의 이 여리고성의 물품들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다족 속의 아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득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의 어떤 교만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꼬집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작 선민인 유대인들이 보여야 할 믿음과 행위들을 늘 자신보다 못하다 여기고 개로 여긴 이방인들과 세리 창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부끄럽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종 보여줍니다. 동일하게도요.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방 민족인 미디안 군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사기가 충전되어서 전쟁을 나갑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인데요. 13절과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덜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과 불화하고 너 무서우니까 불화 데리고 가서 기드온 미디안 진영 한번 갔다 와봐. 풍문을 좀 듣고 와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기는 갑니다. 가서 들어가 보니 이런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정작 이런 믿음의 선포를 누가 했어야 됩니까? 두 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양털 기적을 경험했던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전진해서 300명을 이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쳐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기드온은 그런 기드온이 한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대적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 재밌지만 좀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상가교회에서 지하에 술집이 있어서 술집이 나가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났어요, 술집에. 그런데 어떻게 이 술집 주인이 교회가 자기 이 술집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났다고. 그러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술집이 나가기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예, 술집 사장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예, 교회에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고 성도가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예, 우리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믿읍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 우리 그 교회 다녔던 성도님이 주보에서 1만 성도 100억 성령 건축 억대의 11조 이거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부담 갖는다고. 이걸 보면 부담을 갖는다고.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왜 부담을 갖죠? 자기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부담을 갖죠? 네. 여러분, 말 그대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라는 하나님의 이게 얼토당토한 말씀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기신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 1만 명의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예, 우리도 비웃을 수도 있어요. 1만 명? 아이고 하나님 지금 50명도 안 되는데요. 예,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예, 우리는 그냥 미친 척하고 13만 5천 명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통해 일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그의 방법과 그의 시간에 반드시 큰 용사로 부르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예배드리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병사를 통해 이 놀라운 간증을 듣고 나서야 이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게 전쟁인가요? 콘서트장 아닌가요? 예, 콘서트장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뭐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우리 보담이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하담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킹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진나라 황제의 이야기인데 뭐 조금 뭐 각색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좀 뭘까요? 가슴 뜨거워지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쟁 만화예요. 전쟁 만화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역전의 역전을 거두는 그 전쟁을 보면서 이 기도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셔요. 예,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일처럼 뭐 병 깨뜨리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부르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경험, 이성은 기도원의 모든 전쟁 과정이 우습고 말도 안 되게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말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막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막 나팔을 부는 것,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 막 환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화이팅, 이런 모습이 지금 이 300명의 모습이 아닌가, 응원단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13만 5천 명 그냥 싸그리 싹 다 무찔러 주시는 일을 곧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 온 진영에서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메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 전투도 기억나시죠?
7번 뺑뺑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무너져요? 예.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에게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뭐냐? 미디안 연합군의 동족으로 이루어진 친구인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하셔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친구끼리,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예, 여러분, 군대에서 그것도 친구하고 군대에 들어간 친구 얼마나 막역한 사이겠습니까? 목숨을 서로에게 맡기는 사이인데, 근데 그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셔서 서로 싸우게 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는지, 아니면 뭐에 씌우시게 하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무려 12만 명이 자기네끼리 싸워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비록 부끄러운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대적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나갔지만, 여러분,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3만 5천 명을 쳐들어갔습니다. 예,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95%는 불안하지만 5%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도 역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되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사명과 명령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도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예, 그 한 사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한 걸음 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선불 보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지방의 일개 호족이었던 왕건이 고려 왕조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관계를 맺는 기술의 탁월함이었다고 합니다. 예, 관계를 너무 잘 맺어갔대요. 아군과 조건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적국의 왕까지도 스스로 항복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여서 혈맹의 관계를 맺는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고의 능력은 군사력이나 전술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심과 원수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포용과 관계의 기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친 진정한 정복자이자 승리자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도토리 키재기 같은 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우리의 승리와 패배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우리가 서로가 신뢰받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원수인 이 13만 5천 명의 이 대군이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여 스스로 떠나가게 되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13만 5천 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중요한 내 자존심입니까? 내 행복, 내 시간, 내 성공, 내 경험과 기준, 이성과 상식, 그리고 나의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원수들이 나의 13만 5천 명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하여서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순종할 때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나의 원수인, 나의 두터운 벽인 13만 5천 명은
떠나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13만 5천 명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하여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다 하여 너무 좌절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불순물을 빼어버린 300명이라는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손과 사람의 수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그의 힘으로 승리하고 그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없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